오늘 이 디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레데 섬으로 자기가 믿는 아들,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는 악하고 거짓말쟁이들로 가득하며 가짜 투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12절에서 이렇게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성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진승이며 배마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라고 그 그레덴 섬 사람들의 성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마 위하는 게으른 뱅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또 사도 바울이 직접 한 거가 아니라 다른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기원전 6세기의 사람인데 이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한 에피메니데스도 바로 그레데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피메니데스가 말한 이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거짓말쟁이가 말한 거짓말이 진짜일까요, 참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그레데 사람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인용해서 말한 겁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마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그것은 거짓과 악한 것의 투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거짓말쟁이들로 가득한 그레데 섬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영적인 아들인 디도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레데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다시금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디도를 보내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욱더 생각해 볼 것은 그 그레데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 말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더욱 그러하니라고 합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이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진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갈 길 가던 사사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제사와 예배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의롭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욱더 생각해 볼 것은 이 10절 말씀 뒤에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 할까요?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합니다. 할례파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할례파라고 합니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전 풍습, 유대교의 풍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헛된 마음을 품는 자가 있다. 그들을 조심해서 그들을 잘 양육해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행위로는 그것들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라고 그 그레데 사람들, 그레데 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었다, 생명력을 잃었다, 힘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믿음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것입니다. 근데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구제합시다, 이웃과 사회를 돌봅시다, 전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 그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합시다, 이웃과 사회를 돌봅시다, 전도합시다. 우리가 참 말을 하지만 우리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들에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면 예배와 구제와 전도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나누면서 구제를 실천하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예배와 구제와 전도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자문한다면 답을 잘 내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절반도 아니 3분의 1도 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그 그레데 교회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도록 저희는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세상은 어떠할까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러한데 세상은 과연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낸 그 그레데 섬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먹을 것만 탐하는 게으름뱅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레데 섬 교인들과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악한 것 투성입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악한 것들 가운데서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이 세상은 악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 처음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을 당했고 그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믿는 자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 악한 것이 가득한 모습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왜 세상이 악할까라는 의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살아가신 권사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유, 전도사님 잘 알죠?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참 치사하고 세상은 참 살기 어렵습니다라고 저에게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참 힘든 곳입니다. 악한 곳이 많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짓과 가짜와 또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 디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된 질문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옷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더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깨끗함과 정결함을 잘 간직하고 유지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전해도 누군가에게 전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좀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나의 아픔도 상처도 어려운 것도 힘겨운 것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 모두에게 퍼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한테 말하면 모두가 다 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냥 거짓으로 가식적으로 겉으로만 친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 세상 시골 가운데서 보면 길가에 밭 가운데 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뿌려져 있을까요? 똥이 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가축들의 똥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보면 그곳에서 똥이 잘 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조그만 시골만 가도 시골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냄새일까요? 똥 냄새를 저희가 맡아서 시골에 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잘 공감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길가에 또 밭 가운데 뿌려져 있는 것이 똥입니다. 하지만 그 똥을 잘 흙으로 잘 덮고 잘 낙엽으로 덮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거름이 됩니다. 땅의 양분이 되어서 작물들을 잘 기르게 할 수 있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름이 됩니다. 이처럼 같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한 것들도 그들에 가면 더러워진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은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면 그것이 깨끗하게 정화돼서 나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더러워지게 될까요? 바르게 우리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 세상 것들, 그리스도 복음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나의 마음은 얼마나 깨끗한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다시금 선한 것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이것은 제가 이것을 인용한 건데 어디서 인용했냐 하면 C.S. 루이스라는 작가의 책 이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는 이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변증하고 변호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한 것처럼 이 20세기의 C.S. 루이스는 그 기독교를 세상 가운데 잘 전해서 무엇이 복음인지를 온전히 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본래 이 순전한 기독교는 이제 그 기독교의 아주 엑기스 순선 에센스를 전한 것이 바로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여러 교파도 나눠져 있고 여러 교리적인 해석들도 다르지만 그 가운데 아주 엑기스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담아낸 책이 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순전한 기독교가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기독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로 담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순전해야 합니다. 온전하고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때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악합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악하고 치사하고 더럽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온전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를 저희가 잘 간직하고 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자,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깨끗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작게 생각하면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악한 세상과는 조금 다름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 땅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는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이 보내졌습니다. 정탐꾼이 몇 명이 보내졌을까요? 12명이 보내졌습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너희가 대표로 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어떤 말을 했나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저들은 거인과 같아서 너무나 크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아주 메뚜기 떼와 같다. 비록 저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가 탐스럽고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은 아주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가 잡아먹힐 것이다. 우리가 망할 것이다 라고 10명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다 똑같다. 분명히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 땅은 다 탐스럽고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이다. 하지만 뭔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의 거민들은 크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아주 다른 것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같지만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우리 그 땅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도록,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다름을 드러내고 나의 다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뭔가 삶의 모습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다름을 보여주면 됩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악한 길을 따르자고 할 때 나는 조금 다른 길을 가겠다, 다른 이들이 잠시 눈을 감고 거짓을 말하고 함께 우리가 악한 것을 하자라고 할 때 나는 조금 다르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순교하면 좋지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 좋습니다. 아주 마음은 원이지만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자를 우리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모든 재산마저도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큰 지극한 경지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작은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작은 것 하나 달라져서 작은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전함, 예수님의 순전함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달라지십시오. 많은 것도 좋지만 먼저 조금 달라지십시오. 먼저 사랑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위로하고 따스한 말을 행하십시오. 남들은 다 뒤로 뺄 때 내가 먼저 앞으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시고, 내가 비록 실패를 하고, 내가 비록 상처를 받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먼저 앞으로 나가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을 세상은 알아줄 것이고 하나님은 알아줄 것이며, 나의 영혼이 그 가운데서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작은 생명력 하나를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행동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있구나,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실천하는 믿음이구나, 행동하고 있는 믿음이구나를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증이 될 때, 그 확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불확실하고 내가 먼저 의심하고 내가 먼저 불안한다면 어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어찌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루 조금씩 나의 믿음을 확신하고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경험해 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우리가 달게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피와 땀이 흐르는 발자국을 뒤따라서 우리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남들과 다르게 온전히 산다는 것은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돈을 벌고 세상한테 인정을 받고 우리가 가질 것을 가져야 되는 세상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라고 오늘도 나는 인정하고 수긍하며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저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디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순전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조금만 다르게 살아가 보자,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보자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업분들 보면서 한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네,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미소를 짓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작은 실천이고 작은 다름입니다. 그 다름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를 증명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인에 보내신 전달자,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보내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 그곳이 악한 것임을 잘 안다, 악한 세상임을 잘 알고 더럽고 치사하고 힘든 곳임을 잘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보낸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역할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 다름을 구별하고 다른 것을 증명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증거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며 가정으로 나아가며 직장과 사람들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웃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며 세상과는 다른 실천으로서 거룩함으로써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손길, 나의 모든 선택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